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 여름 수련회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그 어떤 특강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특강을 들었었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 여름에는 어떤 토론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종교개혁에 대한 특강을 듣기도 했는데, 올해는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라는 것을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좀 짧고, 또 여러분에게 그래도 조금은 더 실질적으로 유익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약 30분씩 특강을 진행할 터인데요. 오늘은 어떤 특강을 진행할 거냐면 신앙서적, 그러니까 신학서적 어떻게 고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즉 청년 시절에는 이 정도 신앙서적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신앙서적, 신학서적 어떻게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또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라고 해도 신앙서적을 1년에 한 권 읽는 일도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특별히 요즘의 시대가 미디어 중심적인 시대다 보니까 종이책으로 읽는다든지, 이런 뭐 서점에 간다든지 책에 어떤 관심을 둔다든지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구매해서 읽으라고 자주 잔소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학서적을 꼭 읽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학서적을 좀 가까이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아니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신앙서적을 여러분이 어떻게 고를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전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하면 저는 잘 고르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전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공학 쪽에 있는 것에 대한 책을 제가 고른다고 하면 저는 어떤 책을 사야 할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공학을 전공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사야 할지 잘 알고 있겠죠. 저도 신학을 공부했고 또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서적 고르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하루에도 정말로 많은 신앙서적, 신학서적이 이 출판업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좋은 책도 있겠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책들도 많이 있죠. 심지어 대형 기독교 서점 같은 경우에도 읽지 말아야 하는 책들이 꼽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잘 알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물론 굉장히 오래됐지만 예전에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하죠. 예. 이 신앙서적 판매하는 꽤 그래도 큰 규모의 신앙서적을 판매하는 곳에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니까 정말로 좋은 책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읽지 말아야 하는 책, 심지어 2단 시비가 있는 책들까지 그곳에 꼽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꽤나 심심치 않게 그런 책들이 팔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팔린 책 중에 알고 보니까 저자가 자신의 학력을 속인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죠. 이런 사태를 좀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신앙서적을 읽을 때는 분별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책들을 고를 때에도 어떻게 고를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들도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책을 다 읽고 선택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 클릭 한 번만 하면 쉽게 책이 집으로 배달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시대, 인터넷으로 배달할 수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서적을 고를 수 있을 것인지 저와 함께 이 시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 내용들은 철저하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제가 나는 책을 이렇게 고릅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와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또 아마 저처럼,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신앙서적을 고르면 아마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수련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샀어요.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사야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고를 때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에 필요한 부분이 존재했고, 그래서 그 책을 골라서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가 사고 있는 책 중에 여러 권, 저는 한 달에 두세 권, 최소한 두세 권씩 책을 구매하는데요. 그래도 한 80에서 90%는 만족해요. 때로는 어떤 책을 읽으면요, 그 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어떤 걸음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걸음망을 통과해서 책을 고르면 여러분도 한 80%에서 90%는 성공적인 책 고르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제가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 대한 책을 고른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이냐? 목차예요, 목차.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주제가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전에 대한 거, 혹은 기도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책을 고른다고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도에 대한 자세라든지,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여러분 안에 소분류적인 모습들이,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책을 그냥 기도라고 써 있어서 그 책을 샀는데 어떤 사람의 에세이일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책들은 사실 기도의 방법을 강구하거나 기도의 마음가짐을 찾는 청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잠언에 대한 책을 사고 싶어서 책을 고르던 중에, 이제 그래도 이제 알라딘이나, 제가 이건 저희 채널에서만 사용되는 거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언급할게요. 알라딘에서나 가피풀에서나 주문하면 그때가 저녁이었어서 다음 날에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 그 잠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북,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나 핸드폰이나 PC로 볼 수 있는 이북을 급하게 구매해서 봤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저자의 딱 네임밸류만 보고 그 책을 딱 구매해서 이북 치고는 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했었는데요.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 저와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요. 약간은 어떤 잠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약간 에세이 형식의 느낌의 잠언에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목차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사실 이것은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 먼저 목차를 살펴봐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한 인터넷 서점이 아니고 직접 가서 책을 구매한다면 그 페이지에 어떤 그 내용이 분명히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을 구매하면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목차를 본 후에는 서문을 많이 살펴봐요.
서문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 책의 방향성을 저자가 적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떤 식으로 연구했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서문에 다 적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떤 책들은 서문만 읽어도 이 책을 다 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고를 때요, 특별히 인터넷 서점 같은 경우는 뭐 가피프를 이용할 수 있고, 신앙서적 같은 경우는요 알라딘, 뭐 예스24, 뭐 이런 곳들을 이용할 텐데요. 거기서 미리 보기를 하면 표지뿐만 아니라 목차, 요즘에는 서문 정도까지는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고를 때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고 그 후에 서문을 살펴봐서 이 책의 내용이 단순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철저한 기준입니다. 저는 신학서적을 구매할 때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저자를 살펴봐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서적, 일반 서적은 모르겠지만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 같은 경우는 이 저자에 따라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단이라고 말하죠. 보수신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수신앙은 정치색이 보수가 아니라요,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 저희 보수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뭐 구원론이나 때로는 여러분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책을 구매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썼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대한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를요,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저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물론 저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읽으면 정말로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인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헷갈림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혹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자뿐만 아니라 저자의 양력을 살펴보는 것, 즉 저자의 프로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는요, 교단에 따라서 신학의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총신대학교나 뭐 또한 우리 보수신학을 하는 고신대학교, 또 많은 교단의 교수님들, 또 우리 저자들이 그런 출신의 사람들이 쓴 글은 사실 어느 글을 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세계관을 넓혀서 살펴보고 싶을 때에는 또한 다른 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그런 저자들의 글들을 읽기도 하죠. 그러면 신학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고를 때 먼저 저자와 저자의 프로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 교단에 관련된 책만, 저희 교단의 신학에 관련된 책만 있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저 또한 저희 교단에 속해져 있는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저자들의 책만 읽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다른 교단에 또한 속해져 있는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의 책도 다양하게 읽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읽는 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읽는 책을 추천해주고 고르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고 또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후에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적으로 그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 어떤 바운더리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책들이 우리 신앙서적, 신학서적에 또 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주제만 보고 책을 고른다면 책을 읽다가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꼭 저자와 저자의 프로필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저자의 프로필을 살펴봤는데 그 저자가 총신대학교와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라고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너무 우리의 신학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자의 이름을 저희 동창회 사이트에다가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예, 다 나와서 쳐봤는데 그분이 저희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바운더리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추천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추천인을 살펴보는 게 뭐 중요해요. 사실 추천인은요 별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서적과 신학서적 같은 경우는요 추천해주는 것도 때로는 민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단에 대해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에 대해서 어떤 정통적인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추천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추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여러분이 읽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증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추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자에 대해서 딱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추천인을 살펴보고 이 사람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 있다면 이 책은 그래도 안심해도 읽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추천인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까 초반부에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의 책을 구매했어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제가 무지해서 그렇겠지만 그분이 유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무지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책이 어떨까라고 목차도 살펴보고 내용도 살펴보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미리 보기로 하면 뒷페이지에 누가 추천했습니다 혹은 가피풀 같은 데 가면 그 밑에 누가 추천했습니다 라고 해서 추천사를 이렇게 써놔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 책을 구매했고 지금도 후회 없이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추천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보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책을 구매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차를 살펴보는 거 빼고 저자와 또 어떤 저자의 프로필과 또 추천인을 살펴보라는 이 세 가지는요 사실상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접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요. 출판사를 살펴봅니다. 사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서적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일반 서적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출판사들이 있죠. 그 출판사들이 내는 책들은 굉장히 잘 팔리고 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책들은 메이저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출판사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배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따가 이제 어디 출판사를 얘기해 드릴 텐데요. 물론 이 책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유인물에 써 있지만 이 출판사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또 인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구매할 때 이 출판사에 있는 책들을 주로 구매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장이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규장. 이나 생명의 말씀사와 같이 사실 메이저 출판사들이 있어요. 여기서 메이저 출판사라는 것은 사실 한국 교계에서 이 두 출판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출판사죠. 두란노라든지 그런 출판사들이 있고요.
이런 출판사들을 비롯해서 사실 중형 출판사들, 소형 출판사들, 때로는 교회에서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교회에서 책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고를 때 이 출판사를 고르는 것이 매우 출판사를 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추천 출판사 1번과 2번으로 제가 나눠놓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1번은 어떤 것이냐?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이나 신학적으로 의심 없이 구매해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 출판사를 1번에다 넣어놨고요. 2번 출판사는 여러분이 읽는데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지만 아주 조금 헷갈릴 수는 있다라고 써놓은 것이 이 2번 출판사예요. 물론 나머지 출판사에서도 좋은 출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이제 다 넣고 싶었지만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몇 출판사들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출판사를 보면요. 부흥과 개혁사예요. 여기는 예수가족교회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이지만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작은 출판사는 아니에요. 우리 교계 또 우리 보수신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좋은 신학서적, 특별히 신학서적을 이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서 우리 한국 교계에 내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출판사예요. 정말로 좋은 책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조금 영세한 출판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책의 사람들에서 나온 책들이요 정말로 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그냥 후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책의 사람들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한 번씩 구매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훈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죠. 그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 그라티아라는 출판사 또한 예전에는 좀 그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또 생명의 말씀사. 생명의 말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폭이 넓긴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사도 그래도 좋은 책들이 꽤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서원이라는 출판사. 이런 출판사들의 책을 읽으면요. 여러분에게 꽤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판사 2번 보면요. 규장이나 두란노, 세밀교 플러스 성서유니온, 국제제자훈련원, IBP, 홍성사와 같은 이런 출판사들이 있는데요. 이 출판사들에서 출판한 책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좀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이 출판사를 추천한다고 해서 이 출판사들만 좋은 책을 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출판사들도 또 더 영세한 출판사들도 많이 좋은 책들을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출판사는 제일 나중으로 생각하시고 그 앞에 제가 제시해둔 기준으로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교육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선택할 때 사실 일반 신자가 성도가 무엇이 좋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제가 앞에 많은 보기들을 드렸지만 힘들어요.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구매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꼭 급하게나 혹은 꼭 좋은 책을 추천받고 싶다 하면 교육자에게 문의하면 교육자들이 아주 친절히 알려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교단에 속한 교육자들은 그래도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신학의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에 대한 책이 필요해요 아니면 또 말씀에 대한 책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합리적이고 적합한 책들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고를 때 마지막에 다른 방법들을 다 써보고 그래도 헷갈린다면 이 책이 어떨까요나 혹은 이런 종류의 책은 어떨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나요? 라고 교육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을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이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가까이 함으로 정말로 신앙의 유익이 되고 신앙의 성장이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을 또 우리가 청년 시절에 읽어야 할까 제가 8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 추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꼭 살만한 책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구매해도 좋을 만한 청년 시절에 꼭 읽어야 할 만한 책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후에는 많은 프로그램과 또 저녁 집회가 남아있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비록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지만 정말로 그 비대면 온라인 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